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함께 하십시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나 소망이나 바람이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두 번째 질문, 그 소원이나 소망이나 바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참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십시오. 참 어려워지기 힘든 거다.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거다. 내게 있어서 좀 쉬운 게 아니다. 손 내리시고. 그러면 다른 질문.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도우셔도 괜찮은 소원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반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꼭 도우셔야 할 소원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면은 쉽게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개별 면담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네. 따라서 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건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일찍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 부모를 일찍 잃은 어린이들은 참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왜 불쌍한가? 그것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이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자, 어떤 부분에서 구분이 되나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어떤 바람이 있을 때,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그 부모는 자신의 힘이 닿는 한 그것을 해 줍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낸 그런 우리 나이 어린 어린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나의 마음 가운 깊은 곳에 있는 소원, 바람, 희망, 내 힘으로는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서 한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사람은 그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성황당에서 나무를 붙잡고 거기에서 절을 한다든지 돌멩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되고 심지어 새벽에 물 한 그릇 얹어놓고 거기다가 기원을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본다는 얘기죠.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이나 간절한 열망이나 희망이나 이런 계획들이 그냥 한갓 나 자신의 그런 어떤 바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보다 이 세상을 제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 조금 오래 살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보다 제가 그러한 경험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소원 그리고 계획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간절한 열망들을 결코 혼자 가지고 끙끙대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 좋은 그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 학비는 어떻게 하나? 아버지한테 얘기 못할 거야. 내가 가서 껌파리를 해야지. 라는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도 어떤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입 이해되십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거수. 다 이해되시죠? 자, 끄덕끄덕 한번 합시다. 반항하는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하나도 없군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초대교회에 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그 사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무지하게 기뻐합니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저거 사도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더만 잘됐다. 유대인들이 아주 박수를 보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것을 보고 또 기뻐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붙잡느냐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냥 꼼짝없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4절 얘기. 투옥되는 장면을 잠깐 보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 4명이 몇 패? 4패. 그럼 모두 몇 명? 몇 명? 아, 그렇죠. 곱셈 실력이 대단하군요. 16명이 교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키고 있느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죠. 끌어낸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베드로라고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냥 잡혀 있는 게 아니라 16명의 그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그 감옥 속에 여기 보니까 6절이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모에 매어 있었다고요?
쇠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손 또는 발에 이렇게 묶여 있었겠죠. 여기서 탈출할 수 있겠는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요즘에 그 환율이 자꾸 뭐 폭등을 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사실 아무런 자기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자기는 당장 내일이면 죽게 될 목숨이기 때문에. 환율이 뭐 1,500원이면 어떻고 2,000원이 어떻고 1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내일 죽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위기 상황 속에 그는 잡혀 있었던 거예요. 탈출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음속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랬을까요? 내가 죽을 때 아무런 통증 없이 죽게 해주옵소서?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베드로의 어떤 그 마음이라면, 균나명제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소망이 뭘까요? 저랑 마음이 같구나. 아마 여러분도 마음이 같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교범이 아니라 균남 베드로 풀려날 수 있습니까? 왜 못 풀려납니까? 그렇죠. 상황 자체가 정상적인 마인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풀려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영사기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레디 고 하는 이러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왜?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의 동료인 동역자인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이제 자기도 죽을 목숨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불가능의 상황.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소원이 있었을 것이다. 풀려나고 싶다. 풀려나서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이것이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러한 어떤 그 마음속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분 손들어 보라고 하셨죠. 여러분 표현은 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너무너무 간절한 것일 수 있어요. 간절함. 이건 나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령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간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인드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이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미션 임파서블이 미션 파서블로 바뀌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영화 같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한 7가지 정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7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까? 누구? 뭐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이 감옥에는 죄수와 지키는 군병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누구도 나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제3의 인물이 뿅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네,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또 광채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그 주의 천사가 대머리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대머리에서 빛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는. 그의 출현을 통해서 뭔가 그 깜깜한 감옥이 2000년에 무슨 이러한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그 야밤에 그렇다고 프레시가 있었겠습니까? 침침한 기름 든 불 혹은 뭐 나뭇가지 태우는 뭐 이런 거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둡고 음습하고
정말 이제 죽음의 분위기가 감도는 그 감옥, 거기에 놀랍도록 환한 광채가 쫙 하고 나타납니다. 또 7절에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쇠사슬이 풀려요. 누가 이 열쇠를 가지고 풀렀다면 정상적인데 베드로가 딱 이렇게 묶여있는 이 쇠사슬이 철커덕 풀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세상에 이런 뻥이 어딨어. 영화지, 영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6절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여기에 군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베드로 양옆에?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쇠사슬이 풀리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2 사람은 깨어 있을까요? 안 깨어 있을까요? 안 깨어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깨어 있을지 안 깨어 있을지. 그러나 제가 여기 본문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뒤에 보면 파수꾼이 서 있는데 파수꾼은 옆을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군인이 있어도 쇠사슬이 풀리는 걸 몰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또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네? 대답 좀 해봐요. 베드로가 첫째 파수 옆을 싹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수꾼이 이 베드로 지나가는 걸 알았다 몰랐다? 네?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으면 잡죠. 왜? 이런 사실이 있은 다음에 어디입니까? 10 몇 절이에요. 19절 보면 헤롯이 그 파수꾼들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도 안 잡는다. 이럴 수 없어. 자, 또 하나 8절 보니까 첫째 파수를 지나고 또 2번째 파수를 지나갑니다. 몇 절인가요? 여기? 7절입니까? 예. 17절? 10절 그래요. 10절. 둘째 파수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0절에 말도 안 되는 또 하나가 있죠. 철문이 덜커덕 열립니다. 세상에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는데 쇠사슬이 철컥 풀러져. 그래도 옆에 있는 파수는 몰라. 일어나서 파수꾼 지나가는데도 몰라. 쇠문이 철컥 열려.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전 세계의 인구가 가장 많이 읽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책,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말에 아멘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그게 뻥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또 커다란 그 유행으로 검증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리우전이 이렇게 윈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윈 형제의 본명이 리우전입니다. 하남성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정조라는 정주라는 곳의 유명한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용 생활을 하다가 성령님께서 너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갔답니다. 네? 그냥 나가는데 옥문이 철컥 열리고 네?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마당 가로지르는 여러분 옛날에 뭐 프리즌 브레이크인가 보셨어요? 네? 있잖아요. 그 영화 머리 깎던 누가 이렇게 나와서 탈옥 프리즌 브레이크 영화 안 봤나보네.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거기 나가면 감옥에서 마당만 지나가면 사살하거든요. 거기 정주 감옥은 사살합니다. 근데 그 마당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문 앞까지 갑니다. 근데 문 앞에 파수꾼, 공안들이 서 있어요. 근데 문이 열려 있어요, 이만큼. 그리고 나왔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옥을 나왔다는 기록이
한해 속한 사람들의 책에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윤경재 읽었다면서 끄덕끄덕했죠. 못 믿겠으면 읽어보라고요, 그 책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오신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 선교사님 그거 뻥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뻥인지 아닌지 내가 거기 있어 봤습니까? 그러면서 어디를 갔냐면 청해성이라는 곳을 갔어요. 칭하이라고 중국에서 중국에서 가장 높은 그 지역에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청해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주 선교사, 이민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한 그 중국인 사역자와 만나서 그쪽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мя오 형제라는 사람입니다. 이 мя오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남성에서부터 온 전도자예요. 그런데 이 мя오 형제가 살던 집에서 누가 체포됐었냐면 바로 리우쩌니 윈 형제가 체포된 겁니다. 아주 잘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거기 모였던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мя오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그 리우쩌닉이라는 사람이 쓴 한해 속한 사람들에서 정주 과목에서 탈출 장면이 진짜요, 뻥이요? мя오 형제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그저 베드로에게만 국한한 것이냐? 아니면 리우쩌닝이란 그 사람에게만 국한한 것이냐? 그 질문입니다. 단지 그 두 사람만의 이야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풀려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감옥에서 그들은 탈출합니다. 벗어납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거 간절한 소원이 이것이 임파서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은 안 되겠죠. 주여, 제가 한국에서 최고가 되는 강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아닌 거 뻔히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그것이 내 기준에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나의 것으로서는 불가능할지언정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동부교회 청년 2부가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아름답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모으셔서 바로 베드로와 리우쩌닝이 겪었던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절망과 그리고 분노와 남을 속이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참으로 성공적인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참 기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십시다. 이제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는 베드로가 투옥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한 전체 과정이 일어난 것을 모르면서도 기도하고 있었고 그 과정이 다 일어나서 베드로가 그 문 앞을 다가와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떻게 쇠사슬이 풀리고 지나가는 그 죄수를 파수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옥문이 열리면서 이가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하십시오. 공동체의 기도. 다시 하십시다. 공동체의 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당시 그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 토요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우리 동부 청년 2부에 있어서의 심장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왜? 이 시간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버지한테 혼자 찾아가서 아빠 이번에 노는 날 에버랜드 가. 그럼 아빠가 또 하나 온 자녀가 하나가 와서 그러면 자식이 이러잖아요. 근데 자녀가 9명이에요. 떼거시로 몰려가가지고 아버지 막 넥타이 잡고 머리 잡고 그래서 아빠 우리 에버랜드 놀러가. 자녀들이 몽땅 다 덤벼들어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뗐으면 안 들어준 아버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동체의 기도를 어떻게 보냐면 집단적으로 떼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단적으로. 우상을 쳐대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귀찮게 안 여기실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기분도 좋으시고 저건 꼭 들어주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잡혔어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고보도 데려가더니 베드로까지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생 난리를 피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 공동체의 기도 속에 쇠사슬이 풀리고 파수가 못 보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진다.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청년 2부의 심장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저는 이 토요 집회, 이 기도하는 모임이 죽는다면 우리 동부교회 청년 2부의 그러한 미래는 없습니다. 뒤집어 얘기해서 이 시간이 정말 기도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 동부교회 청년 2부는 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주제들이 하나둘 응답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기도의 주제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각자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이제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걸 요구할 겁니다. 자, 그럼 공동체의 기도를 할 때 유의할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째, 따라서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때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쪽 교회에다가 건축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했겠습니까 그때? 주여 우리 공동체가 10,000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오직 포커스는 뭐냐면 베드로의 풀려납니다. 집중적으로 뗐습니다.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한 곳에 집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몇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래요. 5만 번. 저는 그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세일 수 있었을까? 5만 번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5만 번이라는 횟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여, 오늘 아침에 내가 섬기는 고아들이 먹을 빵이 없습니다. 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문이 털컥 열리더니 바깥에서 하는 소리가, 빵이 남아서 처치할 것이 없는데 먹어주시겠습니까? 그게 기도의 하나의 응답이다. 공동체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둘이 뭉실하게 현학적으로 뭔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들고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저를 사랑해 주옵시고 그 커다란 은혜와 그리고 아버지의 넓은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시며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여금 아름다운 것으로 초장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청년부 기도 제목 지난번에 하나 주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참 기도 내용이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임원들을 위한 기도 25번. 청년부를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도록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께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공급받고 흘려보내 청년 공동체 안에 주 예수님의 향기만 가득하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응답을 확인하겠습니까? 그것은? 네? 어떻게 확인해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포커스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많은 찬양 집회에 다녀봅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많은 단기 선교 팀들이 와요. 중국에 있다 보면. 기도를 지키면은요, 제가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현학적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제를 명확하게 하세요.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이 토요 집회 때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은 그것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기도하세요.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십시오.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주여 이 자리에 100명이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100명이. 이해되십니까? 요번 해가 지나기까지 100명이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었을 때 100명이 정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200명이 앉아있어요. 응답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으십시오. 돈이 필요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가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등록금이 필요한데 453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애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남자친구는 키가 175에 체중은 95kg에 딱딱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적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할 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난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을 거야. 근데 본문을 보도록 하죠. 자, 당시의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를 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한 애가 이름이 뭐예요? 로데. 왜 이름을 적어놨을까? 저는 이게 궁금해서 왜 하필은 로데라는 이름을 적었습니까?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기도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뭔 소리야? 주시옵소서. 오셨다니까. 제가 헛것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고 기도한 겁니까? 이렇게 기도한 베드로가 풀릴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성찬 믿었을 것 같아? 안 믿었을까요? 네? 안 믿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네? 주여, 금방 얘기했듯이 75에 95, 175에 95kg 주시옵소서. 킹카 주시옵소서. 근데 마음은 어떠냐면 될까? 435만 원 주시옵소서. 될까? 이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거지. 될까?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이 듣고 쇠사슬 들고 파수꾼 이거 만들고 옥문 열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크고 적음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와 잘남과 혹은 기도의 어떤 공력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면 우린 이 땅에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얘가 믿고 주시옵소서. 헛것봤네 주시옵소서. 이러한 연약함도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내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간절하게 나에게 부르짖는구나. 너무너무 이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팍 뛰는 게 아닙니다. 기대감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동부교회 청년이고 처음 딱 왔을 때 제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들 저를 딱 보기에 어떠냐면 위아래거든요. 저 최목사 저거 제 느낌이 그랬어요. 느낌이. 여러분은 안 그랬지만. 왜냐하면 준하 형제랑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 최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저 목사라니까 선교사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준하 형제 토요집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너무나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계속 강론 때마다 죽 써가지고 제가 강론할 때면 여러분 이랬으면 오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차라리 TV 켜놓고 있지. 신뢰감이 형성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신뢰감은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크더라도 이쁘게 보고 적더라도 이쁘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불과 같아요. 한번 이거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준남형제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 알 거예요. 막 기도에 인도하는데 저쪽에서 썰렁하게 한 사람 앉아있어 보세요. 네? 썰렁하게 앉아있으면 고기의 주위가 점점점 썰렁해집니다. 그게 영적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그 뜨거움이 점점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혼자서 기도하게 되면은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그 썰렁함과 이런 혼재 때문에 쉽게 꺼져버려요. 그러나 공동체의 기도는 다 썰렁하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뜨겁거든요. 반만 뜨겁다고 해봅시다. 그 뜨거움이 막 전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전염돼가지고
내가 썰렁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더라도 함께 어우러져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공동체가 갖는 그 기도의 특권이요 어떠한 장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무슨 소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공동체에서 기도하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사건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리우저닝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책을 기록할 시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안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상의하고 털어놓기를 원하시듯이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큰 목소리도 좋고 작은 목소리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 청년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저희 공동체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가운데 여러분은 이 총회를 앞두고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과 만약에 총회를 향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세우실 사람에 대한 기대함, 주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들이 있기를 소원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전체가 다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 자리를 보고자 나왔다면 분명히 공동체를 사랑하고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고요. 정말 주를 기대하며 지체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원들이 세워질 텐데요. 정말 세워질 임원들 그들 안에 누가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세우실 그들 안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설 수 있도록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억지로 떠밀려서 말고요. 정말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기쁨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총회를 위한 한 주 동안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희 임원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 공동체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뭉뚱그려 아까 말씀대로 뭉뚱그려 할 때 기도 응답도 그렇지만 저희가 참 많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장구로 돌아가며 저희가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비단 임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다음에 세워질 임원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세워져야 될 우리 청지기들, 목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그렇게 정해진 그 시간만이라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할 그런 시간들 주신 것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공동체에서 각 목장별로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태신자라고 저희가 작정했지만 사실은 저희 공동체에 워낙 속해 있는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이제 그 정한 태신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며 사랑을 나타내고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간에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돌아오길 참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혹시 우리 마음에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닌지,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냥 환경이 안 돼서 안 되는 짓이야 라고 이미 우리가 포기해버린 건 아닌지, 이 시간에 그랬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의 통로가 돼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1월 계속 이어서 참 많은 행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11월, 1, 2일 안에 가정교회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 앞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교육부서에서 어린아이들을 초청하고 또 영혼들을 초청하는 그런 잔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인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그 목적들이 그 모든 것 안에 정말 우선이게 하여 주시고 또 형식과 그런 거칠애로 그렇게 행사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다시 진정한 복음으로 그 시작한 의미들을 다시 찾고 뒤를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도록 주님 앞에 교회 모든 행사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는 그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먼저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것이 그냥 말로써가 아니라 기도하고 서로 관심을 나타내며 서로의 삶에 사랑의 간섭을 더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북교회 청년일부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건강한 일꾼, 힘있는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가정과 이들의 나아가는 그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온 준하 형 안녕하세요.
성찬이 안녕하세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드렸는데 10월 19일 다음 주죠.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죠. 네,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기도한 제목 가지고 매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총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총회를 위해서 저희 목장별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텐데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청년부를 위해서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청지기 임원과 목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광고는 내일 주일 예배 찬양인데요. 김균남 목장, 윤만호 목장, 조규현 목장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페스티벌 거기에 내일 이제 사진을 저희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별로요. 아무 사진은 아니고 은혜롭고 코믹한 사진 있으면 코믹한 사진은 괜찮고요. 자기 목장을 어필할 수 있고 저희 목장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진 19일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2부 총동원 진료 드립니다. 12월 2일날 저희는요 새신자가 아닌 이제 이른 양 저희 청년부에 이제 등록이 돼 있지만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이른 양들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지난주에 다 태신자를 정했을 텐데요.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예배 공동의 기도 부탁입니다. 토요 예배와 토요 집회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9일에 있을 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1일, 2일에 있을 가정교회 페스티벌과 2일에 있을 저희 청년부 개인적으로 있을 총동원주일 이른 양 찾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제가 5분만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다들 뭐 데이트에 급하신가요? 그렇진 않죠. 무지하게 썰렁하네.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토요일 날하고 주일에 이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잘 아시다시피 선교단체에서 계획된 그런 일정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구라고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근데 한 자매가 저의 손을 꼭 잡더니 토요일날 결석하지 마시옵소서. 저한테 그러셔서 제가 속으로 아멘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토요일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토요일에 이제 조금 포맷이 조금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2개월 동안 제가 적응 기간을 갖겠다라고 그랬는데 2개월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토요 집회 때 조금 더 여러분이 여기서 머무시는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겁니다. 저를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식사라든지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준비하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2, 3년을 투자해서 평생을 사는 것,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회복할 수 없는 분들을 너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토요 집회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내일 목자 모임을 통해서 광고가 나갈 겁니다만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를 11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 1, 2, 3로 해가지고 9주씩 해서 1년 동안 시작이 되는데 퍼스트 코스를 시작한 사람이 이제 마치면 세컨드 코스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 코스에서 제대로 못하신 분은 이제
두 번째 코스로 가시지 못하고 다시 첫 코스를 밟으시는 이러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격과 그리고 그 교육과정 부분은 제가 여기다 인쇄물을 만들었거든요. 회장님께서 이 부분을 복사하셔가지고 내일 그 목장 시간에 좀 배분을 해주세요.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내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도장을 찍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선교사 파송 예배 오후 3시에 제가 가기 때문에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5분이 다 된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잠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은혜 자매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여기 언니 옆에 오시고 우리 선희 자매 뒤돌아서 저기 은경 자매 잡으세요. 그리고 승현 자매 그 가운데로 앉으시고 자리 바꾸고 그리고 우리 윤경 자매 저쪽으로 가셨어요. 저기 승현 뒤에 앉아서 승현이 붙잡고 한기 앞쪽으로 오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균남 형제 잡고 그리고 거기는 그 4명은 저기 운석 형제 붙들고 여기 영민 이쪽 와서 잡아야 되고 이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요 기도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회장하고 여기 임원, 그 팀장, 이렇게 총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영이 계속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들의 영혼이 늘 새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디모데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서 기도의 한 가지 방법이니까 여기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죠?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붙잡힌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은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새 힘을 계속해 달라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북교회 섬기는 이들 하나님의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들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하나님이여 받지 못하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하여 기도를 이끄는 말씀의 능력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는데 말씀에 근거한 충성된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운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올바르게 세워짐으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워질 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진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리더십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는 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권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옆에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기총회라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정기총회가 있기까지 또한 하나님의 세운 우리의 지체들이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정기총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건대 이렇게 붙잡힘을 받아 지체들의 기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헌신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 인하여 다음에 세워지는 자들도 동일하게 올바로 세워질음을 믿사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임기가 마쳐지거나 혹은 계속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지체들을 세우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만드는 삶을 이들이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고 하나님여 교역자 여러분들과 장로님과 여러 섬기는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의 문을 여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건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썩어진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영역이 더욱 넓어져서 마지막 때에 이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자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세계로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적게나마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배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여시고 쇠의 사슬을 풀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저희들의 마음의 깊은 속에 소원과 하나님 앞에 아렸던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동부교회 청년 2부의 토요 집회가 기도의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불이 더욱 왕성하게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인원이 날마다 증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의 기도의 힘을 잃고 쓰러진 지체들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여 빠른 시간 내에 100명 인원이 넘는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북의 청년 2부가 기도로 소문이 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가 불같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몰려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옵시고 내일 하나님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 함께 모여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